듣겠습니다. 오랜만에 제 동기 목사님 오셨는데 신학대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엄청 부담 가지고 설교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옆에 보는 하면 성령에 의지하여 사십시다. 아마 내년에 저희 교회 부흥회 할 때 저희가 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가을에 아마 또 귀하게 또 말씀으로 또 은혜를 주실 걸로 또 믿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그 세뮤얼 험핑턴이 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에 보면 세계에서 문명과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냉전 체계에는 정치적 이념의 충돌이었다면 지금은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바탕을 둔 국제 질서만이 이런 충돌을 막는 방어 수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문명 충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충돌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늘 충돌한다고 속에서 말씀합니다. 어차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충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또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크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적 충돌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영적 갈등과 싸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 욕심과 성령의 소망 사이에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자라면 모두 육체의 욕심, 성령의 소망 사이에 또 소욕 사이에 갈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요 타락한 인간 본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과 성령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에 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원하는 욕망이 뭘까요? 또 성령이 하시기 원하는 소망이 뭐고 왜 이것이 도대체 이 둘 사이가 뭐 때문에 서로 대적하며 갈등을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뭐냐면 누가 보아도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자의 자유가 소위 방종이 되면 죄에 대한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본성이 나타나는 일들을 본문의 19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꽤 많은 걸 얘기합니다. 이걸 보실 때부터 그렇게 좋아 보이십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제약된 본성에 따라 행하는 일들을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성에 대한 부분들, 종교에 대한 부분들,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들, 음주 문제를 구분해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성의 범주에 드는 모습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음행이 뭔지 아시겠죠? 결혼을 하지 않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과 또 결혼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든 성범죄 다 이 음행 속에 들어갑니다.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조금만 눈만 돌려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성적인 행위를 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색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남이 보든지 상관치 않고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호색이게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성에 대한 분주고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주술의 모습입니다.
뭐 우상숭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따라가는 삶이 있죠. 구약시대는 여러 가지 뭐 가나안시대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암몬사도 있었고요. 신약시대에는 소위 하는 그리스 로마 신들이 꽉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신을 더 잘 살게 해주고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이 뭘까요? 자신이 욕망의 신이 되어져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 기억나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소위 자기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신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와 탐욕도 우상의 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술은요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쉽게 하면 우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삶의 모습인데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령의 권세와 교제하는 것이 주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번 할 시간보다 크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범죄는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함,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 이단은요 우리가 그 이단이 아니고요 분파와 파벌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투기하는 것이죠. 이런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모든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네 번째 모습 어떻습니까? 음주와 관련된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둘 다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삶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시대는 주로요 술을 아주 약하게 음료 대신에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다고 할 때 무절제하게 마셔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방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위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목적 없이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이 삶은 타락한 육체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 안에 주신 그 자유가 방종이 되면 이렇게 죄에 대한 노예와 욕망의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내용 자체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행하는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나와 관계된 일이 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으시죠, 그죠?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죠?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을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요, 죄송하지만 이것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입니다. 한 번 하는 행동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신자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 이런 삶을 산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교회 안에 쭉정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강력히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하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열매들은 신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도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9가지를 읽어있지만 이 열매들은요, 단수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서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나타난다고 말씀이죠. 따로따로가 아니고. 모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성령 열매도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졌고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맺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같은 목사님은 이 범주를 3가지로 범주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덕목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물론 뭐 제한되긴 하지만 더 포함하긴 하지만요. 이 분류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앞에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 열매들이고 두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덕목들입니다. 이런 성령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리함과 불친절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이 공경 가운데 있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선을 향하는 양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분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좀 더 이해하기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신실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실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온유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특히 절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 의미합니다. 원래 따로따로 오랜 시간 들어서 설명해야 되지만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자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 열매를요 맺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나타난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 참된 신자라면 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너무 원하지만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도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얼마나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이런 끊임없는 갈등이, 전쟁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하고 반대의 삶이 계속 갈등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전혀 갈등이 없으십니까? 전혀 갈등이 없으면 문제가 심하다 하던데, 그죠?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울 수 있든지, 그죠? 뭐 반대쪽으로 치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이해하는데, 어쨌든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그런 소욕이, 그 소망이 함께 공존하며 우리의 삶에 갈등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신자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욕망이나 유혹에도 이끌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나무나 돌이 아니라 신자가 그런 아무 유혹 안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성령, 제약된 인간의 본성과 성령이 지배하는 이 본성이 항상 대립적인 갈등의 관계 속에, 싸움의 관계 속에 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기억하세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는 내 안에 그하는 악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얘기한 모습이 로마서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향하는 그 마음하고 악을 향하기 원하는 이 마음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력이 우리 안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은 과거로부터 완전한 단절이 아닙니다. 여전히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과거의 삶은 끝.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만 살 수 있는 삶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이 싸움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승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싸움은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지배를 더 받는 모습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면 이러한 두 가지 현실을 이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가 이 땅을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싸움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더 닮아갈수록 어쩌면 이런 죄와의 싸움이 더 치열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자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제약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늘 싸워야 합니다. 육체의 죄된 욕심과 싸우면 싸울수록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을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지죠. 반대로 신자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영국 런던에 김수호 교수님 말이 좀 빠르죠? 예, 교인들이 저희 말 빠름에 익숙해 있긴 한데 한 번씩 못 알아듣기도 합니다. 예. 예. 영국 런던에 유명한 세 목사님이 계셨는데 스펄전, 캠벨 몰간,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원래 미국에 사역했던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중보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기도 잘 되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겠습니까?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도 실은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늘 갈등하고 싸우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싸우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전쟁 자체가 우리가 신자가 되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조를 사셔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 본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일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체와 성령, 제약된 인간의 본성과 성령이 지배하는 본성은 항상 대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갈등과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쾌락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어쩌면 그 순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을 소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체의 일을 더 맺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더 맺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약된 인간 본성이
죄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의에 대해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는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망사 있는 이 갈등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제약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 24절부터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의 욕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과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체가 제약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이거 잘 인정하려면 좀비 아닙니까? 뭐 좀비가 딴 거겠습니까? 영적인 좀비가 딴 거겠습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인데, 제약되면 죽은 존재인데 여전히 내 속에 마치 그 제약됨으로 살아나면 영적인 좀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7절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씀이 우리가 절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정욕과 욕심을, 제약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죽어야 하고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미 이루셨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어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의지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죽었다 깨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분이 붙드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 말씀에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때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경건의 방법이라. 날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성찬과 공예배 출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들을 살 수 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평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항상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함께 교제하는 거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가시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죠. 이 모든 게 성령께서 인도를 받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잘 사용하면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육체의 경력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점을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신자가 헛된 영광을 바라고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러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매는 누구에게 안수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삶입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 맺는 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21절 23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살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 맞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모습 내가 별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이래 살면 너무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 너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 살고 싶지 않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신자의 참다운 자유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삶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서 시기하나 질투하지 않아도 되고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무디 목사님이 설교 내용 같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 위에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에 더러운 공기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설교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이 컵에 맑은 물을 부으면 된다. 맑은 물을 계속 채우면 더러운 공기는 밀려나갈 것이라. 그러나 채워지지 않고 무리하게 공기만을 빼내고자 하면 진공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유리컵이 깨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정욕을 이기려고 죄를 이기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기는 일은 땅밟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채워서 그분 의지할 때만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도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 이제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파워포인트 하나 보세요. 예. 띄어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성도님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기 가본 적이 오셨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 한 번씩 가보는데 사모님 아시겠어요? 부산에 사는 사람도 여기 잘 안 갈 수 있는데 고사님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옛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의 아치에 있는 성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양쪽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이 기도원 아치에 딱 해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적 싸움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걸 믿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푸시는 거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가 제약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의 영광,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다른 무엇이 됐든 그것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반대하고 제거하고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싸움이 이미 끝난 싸움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승리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땅에서의 국지전에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게 될 것인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서 제약된 본성들을 이기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기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